계시록 1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전번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죠. 계시하면 아포 카리푸시스 칼립시스라고도 하는데 저는 카리푸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토에서 왔는데 그 계시가 뭔가 설명했잖아요. 계시는 덮어진 것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덮었는가? 그게 비밀이라고 하죠. 그 비밀은 나중에 할 건데 그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계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죠. 이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지 왜 예수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보여지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 예수와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지금 천국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리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장소의 개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그는 소유할 수가 없죠. 살아서 그걸 이루지 못하면 지금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부활을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에고의 에임이자 나는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되라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느냐 그러는 거죠. 그 내용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면 이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자기 필요한 걸 구하죠. 마술 램프처럼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산속에 가서 그러면 어디 기도하다가 뭐 환상 중에 그러면 계시록을 그래서 많이 그렇게 다루는 겁니다. 받았다. 나는 받았다. 나는 받았다. 그런 사람은 저희 지켜보니까 아닌 거죠. 대부분이 속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받았다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걸 계시 받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무슨 뜻인가를, 무슨 이 의미인가를 아는 자가 계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아버지 뜻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3장 27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절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늘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죠. 대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알게 되는 거죠. 가르쳐서. 그런데 이걸 좀 말을 하면, 가르쳐 주면 잘못됐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간단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런 인생, 냄새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냄새나는 죄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근데 그 계시가 열려져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는 아니고 너는 기고 너는 사랑하고 너는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그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살았다 하는 자는 듣을 수가 없는 거, 이 두 단계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신 바 그러면 디돔이 넘겨준다 그러는, 디돔이 에임이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넘겨주는 거죠. 줬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면 뭘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보이는 사람이면 어떤 물건을 주면 받을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넘겨주는가? 그걸 지금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무엇을 넘겨줬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넘겨주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넘겨줍니까? 우리 갈라디아 1장 12절 가볼까요? 저번에 계시했잖아요. 그 계시. 그것은 지금 하늘에서 준지 아니면 아무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받았냐? 하늘에서 받았나? 그게 아니죠. 하늘을 통해서 지금 그걸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뭘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게 그게 주시고 받는 것, 디도미 넘겨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아이테오 그러잖아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는 겁니다. 두드리라 크레오 그러는 거죠. 그게 무엇을 하느냐? 그걸 지금 넘겨주기 위해서 생명, 성령, 좋은 것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 지금 그걸 말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람에서 받았는데 바울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주여 누시오리까 그랬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그런데 부활하신 분이죠.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이신 분이 된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바울 앞에 나타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빛 생명의 빛 참빛 그 빛이 비치는 거죠. 그 빛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복음 3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빛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빛이 어디에 비쳐야 하면 칼디아라는 그 마음에 비쳐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생각하기에는 마음 그럼 어디 한 구석 이렇게 어디 속에 이렇게 비친 게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곳에 비치면 하나가 되는 그분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어떤 장소, 마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 유장 속입니까? 어디 심장 속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칼디아는 그 마음에 그래서 그걸 저번에 계속 설명했잖아요. 디아노이아 그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눈을 열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영광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누수라는 그 마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수라는 그 마음을 열어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의가 되는 거죠.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배운 것이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진리를 받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게 요한겔리온 그러죠. 그래서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할 때는 뭘 합니까? 영감을 받는 자. 그래서 선지자 그를 전번에 했잖아요. 나비. 선견자 할 때 호재 그랬죠.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그게 요한겔리온, 요한겔리조에서 왔는데 유와 안겔로스가 합해진 말인데 안겔로스가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 받는 자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진리를 흘려줄 때 그 진리를 받으면 그도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페리파테오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죠. 그 이름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니까 그가 일어나 걸었다. 그 뜻이 뭐냐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못 걷는 자가 이를 고침을 받았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뜻들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 계시록에 전번에 했었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아포칼리프시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덮어진 것을 비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에베소 3장 3절로 가볼까요? 3절로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전번에 한번 한 거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아니 비밀은 이제 비밀을 좀 이따 할 텐데 비밀은 뭔가? 비밀이 도대체 뭔가? 좀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 뭘로 안다고요?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은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리스도로만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인도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전번에 했죠 다. 예언은 온전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자, 이건 계시입니다. 이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디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그를 가르쳐주고 또 그가 그걸 받아가지고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행위를 좀 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쓴 거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면 누수라는 그 마음, 그 단계가 있죠. 디아노이아로 통해서 그것을 알고 아,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 택한 자로구나. 그걸 깨달았고 어디로 가냐면 마음이 열어서 성경이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문자 적은 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만 그 문자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노고스를 레마로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 설명하잖아요. 보여지는 걸 통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계시죠. 그래서 계시는 마태복음 10장 20절 가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으로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가볼까요?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깊은 것이 동달할 수가 있다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족으로 하려면 그 가족이 되어져야 그 가족의 내용을 알죠. 그 사람을 알려면 부부가 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소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같이 살기 때문에 알죠, 사정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고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것도 다 설명했던 부분들인데, 그래 지금 여기도 그 성령으로 말한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 가볼까요? 그것은 감춰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탐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26절. 자, 이게 지금 골로새 1장 26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자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며,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걸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누가 얻는다고요? 이스라엘이 얻는 거죠.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비밀을 알아야 되죠. 비밀을 알아야, 그것이 뭔가 덮어진 것이 뭔가를 알아야 그 계시로 열어지는 거죠. 그러면 덮어져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입을 다물다 디오에서 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비밀은 디오에서 왔는데 입을 다물어버리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비밀 말해. 나한테만 이야기해줘봐. 비밀이야, 비밀. 사람이 비밀을 그걸 지키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전해질 때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죠. 하나님의 비밀.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열어야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아는데 아니랍니다. 그걸 지금 열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말하는 거죠. 의를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9절에 죄 아래 있다 그러는데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다 하고 머릿속에 다 그렇게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 막 달라들고 싸우려고 하겠죠. 왜 내가 구원받지 못했어? 예수 믿는데. 그렇게 쉽게 되느냐고요, 그게. 그 계시가 열어줘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비밀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러는 거죠.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영이신 그분은 영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그 골로새 1장 26절 가볼까요? 아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말씀한 것 같은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이방인에게 지금 나타난 거잖아요.
비밀은 감추어졌는데 나타났다. 자, 27절. 그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 안에 계셨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느냐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준다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의 계시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계시가 아니고는. 골로새 2장 2절 가볼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이란 이 연합,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것을 비밀을 열어 계시를 통해서 덮개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계시를 받는 자가 그걸 알고 자기도 예수로 죽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넘어와서 6장 6절에 우리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은 십자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6장에서부터 그 10장 10절 12절 계속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죽고 죄에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잘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3절. 자, 이 그리스도를 지금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잖아요. 어디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감추어졌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보면 이 보화가 뭐냐? 지혜와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골로새서 4장 3절 가볼까요? 그걸 모르면 뭐만 이렇게 띄어서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시가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를 데오스라고 하잖아요. 신입니다. 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씀한 게 아니라 나에 관계된 겁니다. 우리 모두에 관계된 거죠.
네가 만일 그리스도와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 전도도 헛것 그러는 겁니다. 헛것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전도가 아니다. 믿음도 하나님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네 믿음이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자기의다 그러는 겁니다. 4절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비밀을 나타내지,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어떻게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비밀을 들었으면, 그런 비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을 들은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자가 말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1장 1절을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계시록은 뭐 심판의 책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드렸잖아요.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웠으면 너는 망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영광의 복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광채, 빛이 네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 너는 망하는 자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 자연적으로 출생된 어떠한 성인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종교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인이라 하는 사람도 사람의 추앙을 받고 어떤 교주가 되고 어떤 교파를 만들고 어떤 종교를 이렇게 세웠다 해도 자연적으로 출생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의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고 하나님만이 거룩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야 의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의인데 나에게 와. 나 안에 들어오면 너도 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연합되는 거죠.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 정결한 처녀로서 신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발가벗어서나 부끄럽지 않게 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였지만 너와 나가 없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영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 그러잖아요. 요한의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록이라는 거죠.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받아서 그 계시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한 거죠. 그러면 그 종들은 이 계시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반드시라는 것은 대인데 대오에서 왔죠. 이거는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뭔 내야 한다. 뭐 필요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대오는 묵다, 동이다, 매듭하다. 다 보면 어디냐면 결박하는 겁니다. 어떤 걸 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대의인데 한번 몇 개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3장 10절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일이구만. 반드시. 근데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를 하는가 수없이 많은 건 있죠. 왜냐하면 한 글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걸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믿을 수 있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뭐가요? 할 것이니라가 반드시라는 뜻이죠. 반드시하고 할 것입니다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되어진다요? 합니까?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되어질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서두에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원어에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그래서 할 것이라 그러는. 자, 개똥에 보면은 하리다 한 그런 뜻이 굉장히 많죠. 할이라는 뜻도 있고. 누가복음 4장 43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할이니 그런 뜻이 있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게 뭐가 관계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복음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마가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호데오스 보바실레이아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리니 할 때 반드시라는 겁니다. 뭘 반드시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한다는 거죠. 하리니. 그 반드시란 뜻은 하리니란 뜻이죠. 반드시란 뜻도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2절 가볼까요?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라는 뜻이 있죠. 의미를 지금 알자고 하는 거죠. 반드시란 뜻은 무엇을 반드시 하는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이게 잡혔을 때 말하잖아요. 그때 누가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변명하는 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걸 가르쳐 성령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어떤 것들을 해주고 어떤 걸 이루시고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구원에 대한 것,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그 생명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엉뚱한 것을 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먼저는 아들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서두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되면 그것은 다 누구에게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 그게 제일 급한 거잖아.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할인이가 많은데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가볼까요? 3장 14절. 무엇을 지금 한다는 것일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 때 지금 뭘 말합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지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장 10, 지금 15절, 14, 15, 16절 보면 그거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게 이거 알아야지. 피스티스를.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영생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은 뭘 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자가 그 권능을 행하는 거죠. 권세가 없이는 절대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와 하나가 된 자, 그를 믿는 자 같은 뜻이죠. 저를 믿는 자, 영생,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저를 믿는 자, 영생 같은 겁니다. 근데 고르죠. 같은 뜻입니다. 16절 가볼까요? 지금 뭘 말씀할까요?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을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구나. 그걸 지금 잘 설명했죠.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뜻이죠.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이 독생자라는 것은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 신명유리 4장의 6절인가 말씀이죠. 4장 6절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여호와는 하나의 신, 여호와신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신, 유일하신으로 지금 개역 개정에는 번역됐는데, 유일하신이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 영생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다른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죠. 하나님 다른 신들도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그것이 하나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의 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 되는 거죠.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들려야 되는 거죠. 성경 그래서 뱀 나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중성을 설명하잖아요. 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뱀이 나하시가 누구냐면 예수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하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뱀은 징그럽고 우리 창세기 3장에 그걸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했던 우리의 죄를 원흉이야. 짓게 했던 원흉. 그게 아니라 그 뱀 나하시는 뭘 가르쳐 주냐면 죄를 짓게 불뱀이잖아요. 불뱀을 통해 물게 하고 노뱀을 통해서 살리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뭘 말씀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죽어야 되는 거죠. 물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게 되어져야 되는 거. 갈라디아 3장 22절로부터 말씀하는 거.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이요. 그래. 나는 부활이요. 그러는 거죠. 나는 에임이 뭐뭐시다. 그러게 된 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죽어서 또 뭐 부활하시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오늘 우리 자신, 나라는 그 자신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죽었냐? 그러고 왜 내가 살아나는 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왜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그럴 때 10절에 우리 말이잖아요. 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할 때 믿음이라는 걸 뭘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갈 때 너도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리니 그러잖아요. 들려야 하리니.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절 더 가볼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 다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겁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라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러잖아요. 구약에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누구를 설명하냐면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에레미야, 그걸 설명하는 게 넣을게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한번 가볼까요? 율법, 구약에 지금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무엇을 설명합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유다 집과 세웠던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27절에도 말하는 것은 나를 가리켜 한 것인데 그게 율법, 모세,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뭔가 설명하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합니까? 아닙니다. 지키려고 몸부림쳤지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손으로 짓는 송수에 있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또 사도행전 7장 42절에 안 받으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33절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들은 하지 못하니까 잿덩어린 너희들은 그거 할 수 없어. 지킬 수 없어. 내가 해주겠어. 말씀만 깨달으면 그 말씀을 네 속에 심겨 그걸 기록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겠어.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법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법, 지켜야 할 법을 지키도록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주셔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그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무엇으로 심겨지냐면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어서 말씀이 깨닫고 말씀을 우리 속에 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해. 이제는 그 말이 호몰로게오 한 말이 되는 거죠. 알레오마이 부인대 두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호몰로게오 되어 시인된다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말하는 것은 뭘 말해?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 이걸 하시겠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 복음을 설명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생명 얻어 구원받는 겁니다. 의가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할 계시록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말씀하는. 자,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